안녕하세요. 저는 몽골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황홍재가 아니라 몽골에 11박 12일을 선교 여행을 마치고 지난주 월요일 날 입국을 했습니다. 입국한 이후에 회사 일도 하고 뭐 좀 바쁘게 지냈지만 지금이 이제 몽골에서는 가장 좋은 시기거든요. 몽골은 그 초원이 쫙 펼쳐지는 지금 5월부터 8월까지가 여름이에요. 4월까지 눈이 오고 9월부터 눈이 옵니다. 영하 40도까지 내려가서 엄청나게 추워지는데 5월부터 8월까지는 이 수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긴 구간이 전부 초원으로 뒤덮입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끝없이 펼쳐진 초원이 그립고 좋습니다. 또한 그 유목민을 하는 우리 유목민들이 1년에 몇 킬로를 이동하시는지 아십니까? 1000킬로를 이동을 한답니다. 양떼를 먹이려고. 그래서 저희 성도님 중에 유목민이 계셔가지고 유목민 댁에 가서 그 염소를 오늘 아침까지도 풀을 잘 뜯어 먹던 염소를 바로 잡아서 허럭이라는 요리를 먹었는데 너무 신선하고 맛있었습니다. 이런 걸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미처 준비를 못했네요. 근데 신기한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몽골 하면은 옛날에 엄청 무서운 나라였어요. 한국을 지배하고 뭐 저기 유럽, 러시아, 뭐 유럽과 인도네시아, 인도까지 거의 점령을 할 정도로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그냥 뒀으면 아마 세계 전체를 점령했을 겁니다. 징기스칸이 몸이 아파가지고 퇴각을 해가지고 이 유럽 국가들이 우리가 무서워서 퇴각을 하나 보다 이러고 뒤쫓아가다 오히려 많이 죽임을 당했다고 할 정도로 아주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 징기스칸의 후에 몽골 사람들이 지금도 똑같이 저희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몽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핍박이 심해서 대학 입학 등록금을 안 내준다고 그러고 쫓겨나기도 하고 또 부모님한테 맞기도 하고 어떤 자매님은 남동생한테 맞았다고 그래요. 막 믿지 말라고. 그런 핍박이 아직도 있습니다. 또 이번에 같이 갔을 때 일본 성도님들도 같이 갔는데 일본 성도님 중에 한 분은 믿었을 때 굉장히 많이 고난을 받았고 그 아버지는 대학을 나오진 않으시고 학력은 별로 없으시지만 너무 성실하셔서 큰 회사의 사장까지 오르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도 많고 그 지위도 높고 그러니까 전혀 아들의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한 다음에 부부가 참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그렇게 핍박하는 부모지만 잘 섬기니까 이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는데 90세가 되셨을 때 암에 걸리셨대요. 암에 걸리셨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안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91세가 되던 2013년에 7월이라고 하는데 그 형제는 계속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이분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단둘이 한밤중이 되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얘야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오셨답니다. 아버님 많이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거든요. 아버지의 죄는 이제 없어요. 이걸 믿으면 돼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그래 믿을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그럼 아버지 제 기도를 따라서 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저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다 따라 하시고 나서 아멘 했을 때 아버지도 아멘 했는데 얼굴이 환하게 변하고 정말 편안하게 시원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름 후에 그분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몽골 사람들 그 양을 잡아가지고요 염소를 잡는데 굉장히 끔찍합니다. 하여튼 그런 요리를 하시는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 발전한 나라였다고 우리가 생각했던, 옛날에 코끼리 밥통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했던 일본에 앞서가는 그 부자였던 분, 사장이었던 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고 너무 크신 분이고 상천하제 하나님, 절대 주권자 되시는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오다가 어디선가 걸려서 더 전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초강대국 애굽이라고 3500년 전에 이집트, 애굽은 세계에서 최강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같은 국가죠. 그러한 애굽의 왕도 신하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다가 놓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옮겨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바로 왕이 욕심이 나서 이 많은 종들을 빼앗기면 어떡하냐 해서 절대로 내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알렸어요.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계 전체가 알거든요. 세계 전체에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막 그 여러 기적을 통해 가지고 어려움을 줬는데, 왕인 이 파라오라고 저희가 하는데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씁니다. 파라오 왕이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나라가 거의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말합니다. 아니, 마지막 줄에 보면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애굽이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시면 초강대국 애굽,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러시아, 중국도 한순간에 멸망을 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셨는데, 그 장자들, 그 집안의 첫째 난 사람들을 전부 치시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완전 애굽 전체가 이제 눈물바다가 됐죠. 모든 집에 모든 첫째 난 장남들이 다 죽었거든요. 은천이도 장남이니까 그 시대 애굽에 살았으면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면 죽었을지 모르겠네요. 그죠? 제 아들 황헌도 아마 오늘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죽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기록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게 나타나고, 그때서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네 말대로 떠나서 여호와를 섬겨라. 하나님이 하나님인 사실을 인정을 하죠. 그래서 떠나갔는데, 이 바로 사람이라는 게요, 이 한 번 마음을 먹고 나쁜 마음을 품으면 바꾸질 못해요. 이 사람들, 이 많은 백성들 한 200만 정도 된다고 하죠. 200만에 달하는 종들을 놓쳐버린 게 너무 억울한 거죠. 60만의 건장한 종들을 놓쳐버렸다 해서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근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막죠. 근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홍해를 가르잖아요. 모세가 홍해를 가른 다음에 그곳으로 이제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이 바로의 이집트의 이 나쁜 군대들이 쫓아갑니다. 쫓아가다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하죠. 손을 내밀어 가지고 바다를 다시 뭉치게 해라. 그렇게 해서 물이 덮쳐 가지고 그 기병들, 바로의 군대들이 다 죽게 됩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인 걸 아는 것이, 그 지역에 가서 바닷가를 이렇게 촬영을 해보면 잘 보이십니까? 뭔가 이렇게 기둥 같은 게 있고 밑에 둥그런 게 있고 요런 것들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실제로 찍어온 건데, 이것은 뭐냐면은 그때 기병들, 마차가 많이 달려갔거든요. 전차들이. 그 형상들이 그대로 남아서 산호가 뒤덮여가지고 지금까지도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역사적인 사실들이거든요. 성경이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가짜라고 생각을 해요. 가짜가 어떻게 베스트셀러가 됩니까?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고 지금도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게 성경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건 틀림이 없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전부 증명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큰 분이에요. 아주 큰 분이라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들립니까?
안 들리죠? 주파수가 달라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랑. 우리 눈에 자외선이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이죠? 눈이 볼 수 있는 범위는 요것밖에 안 돼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면 적외선, 위로 가면 자외선, 가시광선 요만큼밖에 못 보거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는데 너무 크신 분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또 인간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영광 중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날개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천사는 지금도 존재하는데 스랍이라는 이 천사들이 날개가 6개가 있습니다. 크겠죠. 사람에 비하면 너무 크겠죠. 완전한 피조물로 만드셨으니까. 천사장, 뭐 천사 이렇게 말하는데 6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하늘을 나르는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면은 너무 영광이 눈부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앞에 갈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저 영광, 저 거룩함에 내가 가까이 갈 수 있나 해서 이 날개로 2개 위에 있는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 밑에 있는 날개로는 어딜 가립니까? 발을 가립니다. 발은 이 천사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인데 이 땅에 디딜 때 이 땅이 죄악된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혹시나 모를 죄가 하나님 앞에 생기지 않을까 발도 가리고 얼굴은 도저히 그 영광을 못 보니까 눈을 가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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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거예요. 우리만 영광을 몰라요. 사람들만 그걸 못 보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모든 것이 그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질 않아요. 사람만 벗어나고 있는데 그 영광을 못 보고 이렇게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지요. 그러나 사람보다도 훨씬 더 완벽한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스랍조차도 이 천사조차도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그분은 죄가 있다 없다의 거룩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가 있으면 더럽고 죄가 없으면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죄가 없은 정도의 거룩함이 아니라 이 거룩함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거룩한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 완전히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영광이 가득 찬 거죠. 근데 이분이 너무 겸손해요. 하나님이 너무 겸손해요. 그러니까 너무 겸손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세전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사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정말 겸손하고 또 섬기기를 기뻐하는 사랑을 나타내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 계시잖아요. 이분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경배하고 서로 섬기는 사이였어요. 근데 이런 놀라운 사랑을 정말 나눠주고 싶고 그대로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셔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만드신 거예요. 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의 사랑을 맛보고 이 새 하나님의 관계 속에 초청을 해서 이 새 하나님이 누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는 이 놀라운 사랑과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하자 해서 만드신 거예요. 이 땅에 만드셨는데 그만 이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는 하나님보다 내 생각대로 살 거야 하고 뒤돌아서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게 바로 죄인 겁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하면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근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선지자들을 모두 죽입니다. 옥에 가두고 톱에 썰고 돌로 치고 이러면서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야 사람들을 보내니까 안 믿는구나. 내 아들을 보내야지 하고 자기 아들을 이 하나님의 영광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던 분이 그 영광을 버리고 영광을 버려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랑 내가 동등되게 있을 만해 라고 하질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그는 여기서 말하는 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비웁니다. 나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처럼 되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결심하시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을 입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몸을 입으셔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강보에 쌓인 아기를 찾으라 이렇게 천사들에게 말할 때 그 강보가 그 당시에 그 마국간은 죽은 사람들을 처리하는 그러한 장소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쌀 천 같은 것들도 거기 있었다는 거죠. 아기를 낳게 되고 집안에서 낳으면 괜찮았는데 집 안에서 못 나니까 예수님을 쌓을 천이 없어서 그 사람 쌓을 죽었을 때 쓰는 천으로 쌓았다는 그러한 구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부터 처음 입었던 천이 죽기 위해서 준비된 천을 입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죽기 위함을 딱 목표로 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자기를 비웠어요. 사람들처럼 됐어요. 그런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이 땅에 오셔서 또 낮췄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누구를 복종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복종했어요. 아버지 뜻만 따랐어요. 나도 같은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나는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7단계라고 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를 비우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나중에 어디에서 죽으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낮아지고 사람보다 더 낮아지신 거예요. 종처럼 되신 거예요. 우리들의 종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천사들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모든 피곤함, 배고픔 다 누리시고 이제는 낮아지셔가지고 발을 씻기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모든 우리의 아픔과 연약과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끝끝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다 같이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수제자잖아요. 정말 사랑하던 제자인데 베드로가 정말 사랑하면서도 예수님한테 막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지 마시오 막 야단도 치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인 건 알겠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네가 참 잘 고백하는구나. 그거는 네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거야 라고 예수님 칭찬하셨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입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겠다고 했을 때 가나요 가로되 그건 야단치며 말하되예요. 끌고 가서 야단치며 말하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끌고 가서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하고 막 야단까지 쳤어요. 이거 베드로가 정신이 좀 없죠. 근데 사람이 이렇게 약해요. 자기가 믿고 있는 걸 끝까지 못 쫓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가지고 베드로 정신 못 차려 이러지 않았어요. 나를 따르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베드로가 그때는 잘 못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변화산상이라는 산으로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갑자기 하얗게 변하고 영광 중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하는 걸 보게 돼요. 베드로가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와, 이 놀라운 모세는 이 유대민족에 있어서는 영웅이었거든요. 엘리야가 곧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거 믿고 있었거든요. 엘리야가 다시 오실 거다. 와, 다시 오실 엘리야와 모세, 와, 예수님까지 계셔. 우와, 이 세 사람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야. 이 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짓겠습니다. 예수님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뭐라 그랬어요? 지금 막 이렇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 호련히 구름에서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구름은 성경에서 영광을 의미합니다. 빽빽한 영광 가운데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람은 죽는 것처럼 이게 뭐지 하고 굳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영광이 쫙 그들을 덮었어요. 그러면서 목소리가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딱 보이게 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야 딴 데 시선 두지 마. 모세가 암만 대단하고 엘리야가 암만 대단해도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내가 기뻐하는 자야. 내 아들이야. 그 예수님 얘기만 들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좀 정신을 번쩍 차렸겠죠?
베드로가 막 영광 가운데 두렵기도 하고 내가 잘못 알았네. 아우 왜 이랬을까 이럴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 오셔서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이러고 베드로를 안아서 올려주세요. 우리 선생님이나 우리 아버지나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실수하면은 무섭게 야단치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실수하면 나무라는 것보다도 먼저 와서 내가 다 알아. 너가 연약한 거 알아.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걸 다 준비했어. 걱정하지 마라. 일어나. 딱 일으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엄청 두려웠겠지만 이런 예수님의 따뜻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됐어요. 그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주님이 나의 죄를 가져가셨다.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 오는 걸 봤어요. 침례 요한은 엘리야 같은 먼저 와서 하나님의 오심을 예언할 사람으로 오신 게 바로 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고 한눈에 알아봤어요. 요한, 여기서 말하는 침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번에 몽골을 갔더니 염소나 양을 잡는데 피를 한 방울도 땅에 흘리지 않고 전부 먹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 위장에 넣어서 삶아가지고 잘라서 순대처럼 먹고 기름도 그대로 다 먹어요. 정말 기름진데 맛있습니다. 달아요. 막 그게 몸에 나쁘지 않은 기름들이 많더라고요. 그 안에. 그렇게 하는데 이 똑같이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도 또한 죄를 용서함을 받을 때 양을, 소를, 염소를 잡았어요. 대신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염소에게 자기 손을 올립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올릴 때는 내가 죄를 졌을 때 합니다. 내가 정말 뭔가 큰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도 굉장히 잘못을 했고 아니면 이웃한테도 잘못을 했고 그 사실 우리가 잘못하는 모든 근원에는 하나님에 대한 잘 모름에 있거든요.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람 미워하고 욕하고 남의 물건 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남의 거 막 훔치고 싶고 우리 친구들도 가끔 수적수적한 적 있죠. 선생님도 압니다. 없다고 그럴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어렸을 때 좀 훔쳐봐서 아는데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들어가기 전에 그 어머님 이런 데서 이렇게 지폐를 꺼내서 아이스 깨끼 그 당시에는 이렇게 팔고 다니는 아이스 깨끼 하는 형한테 갖다 줬더니 너무나 그 형이 칭찬을 하고 많이 주더라고요. 지폐였거든요. 그 당시에 74, 5년도였으니까 지폐를 가져 나갔으니 엄청 두들겨 맞았을 겁니다. 하여튼 뭐 죄송합니다만 이런 저희들이 모두 다 그런 죄를 지고 연약한 입장이었는데 요한이 예수님을 딱 바라봤을 때 알았고 이 몽골에 가서 봤을 때도 이 양들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먹었는데 이 같은 유목민이었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법칙을 줬어요. 너희들이 죄를 지면 이 양을 대신해서 드려라. 양을 드릴 때 양한테 안수를 하면은 그 양을 누가 죽이냐면 안수한 사람이 죽여야 돼요. 사실 그 죽이는 장면은 굉장히 보기가 좋진 않아요. 그래도 몽골에서는 점잖게 이 염소의 요기를 망치로 딱 때리면 폭 하고 애가 옆으로 쓰러져서 기절을 합니다. 그럼 요기를 칼을 요만큼 잘라서 손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동맥 같은 걸 잡나 봐요. 꽉 잡으니까 얘가 그냥 힘이 쭉 빠지면서 죽더라고요. 우리 가장 그래도 좀 안 아프게 죽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여기서는 양을 목을 베서 죽이고 피를 흘리면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에다가 뿌리면서 생명을 거기다가 뿌립니다. 잔인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닭을 잘라서 이제 불 위에 올려놓고 태웁니다. 그런 일은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도와주는데 보는 거예요. 내게 죄가 옮겨간 이 양이 어떻게 되는지. 죽임을 당하고 피가 뿌려지고 그 껍데기가 벗겨지고 이 내장이나 이런 게 다 이렇게 분해가 돼서 태워지는 모습. 예쁘고 흠없고 예뻤던 양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걸 보면서 죽음은 두렵다. 정말 끔찍하다. 죄의 삭슴 무섭구나. 내가 저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나 대신 저 양이 죽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 구약 사람들은 힘들었을 것 같아요. 1년 중에 몇 마리를 잡아야지.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양을 못 살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가져다가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가난한 사람은 또 가난하게 속죄할 수 있게끔 다 길을 열어주셨는데 정말 힘든 거죠. 끔찍하죠. 시체를 봐야 되죠.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는데 또 언제 내가 잘못을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놀라운 말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어디가 세상이에요? 이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 세상이 생기죠. 이 지구가 있을 때부터 세상이에요. 이 지구가 사라질 때까지 세상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 친구들, 우리 다미가 아니고 갑자기 찬이가 지금 몇 살이죠? 11살이에요. 11살 11년 전의 지구는 세상일까요? 아닐까요? 세상이죠.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세상이니까. 그리고 우리 제 친구 윤영채 형제님 55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동갑인데 55년 전의 지구도 세상일까요? 아닐까요? 세상입니다. 우리 형제님도 예순이 훨씬 넘으셨는데 60여 년 전에도 세상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건 이 지구가 만들어서 끝날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과거도 세상에 속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죄예요. 자, 보십시오. 난 세상에 있나 없나?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 안에 아시아가 있습니다. 아시아 안에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 안에 서울이 있습니다. 서울 안에 도봉구가 있습니다. 도봉구 안에 창동이 있습니다. 창동 안에 서울 북부교회가 있습니다. 서울 북부교회 2층에 복음반이 있습니다. 복음반에 황제가 있습니다. 황제는 세상일까요? 아닐까요? 세상 안에 있나요? 그죠?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죄라는 것은 바로 나의 모든 죄.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미래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지고 가는. 내가 죄를 지고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옮겨줘서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양에게 나의 죄를 이렇게 안수라면 내 죄가 양에게 옮겨가듯이 나의 모든 죄가 그대로 예수님께 옮겨가서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지고라는 말은 다른 번역을 보면 제거해버리는 이런 뜻이 있어요. 비석에다가 돌을 파잖아요. 글을 쓸 때 돌을 이렇게 파서 생기잖아요. 그 돌로 쓴 글을 없애버리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박혀있는 모든 죄, 어떻게 나는 터리할 수 없는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을 드리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우면서 쉬운 거예요. 너무 이게 단순해서 못 믿는 분들도 있어요. 야, 너무 쉽지 않니? 하나님은 어린아이부터 5살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봤어요. 5살에 예수님 믿고 7살에 교회가 걱정돼서 서너 명이 모여서 그룹 기도를 했대요. 제가 아는 미국의 유명한 형제님은 5살 때도 구원받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분 91세 때 구원받은 분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분한테도 복음을 전했는데 치매가 온 거예요. 코로나 기간 중에 요양원에 있는데. 그래서 못 알아보니까 더 이상 어떡하지 하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고모가 정신이 번쩍 들더니 아니 나는 죄 때문에 멸망해 이 얘기를 갑자기 한 거예요. 주님이 정신을 그 순간 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딱 전했더니 믿으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치매에 걸린 분도 믿고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하신 복음은 굉장히 쉽게 우리한테 전달이 돼요. 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쉽게 일을 마무리한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일을 했어요.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사람들한테 모욕당해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렇게 채찍질 당해도 그냥 모든 왕부터 평민부터 자기 백성이었던 모든 제사장까지 저주하고 모욕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여기 못 박이시고 다리 못 박이시고
여기요, 가서 봤더니 염소를 여기를 뚫어서 매다니까 한 마리가 그냥 거뜬히 매달려요. 여기가 요 디귿자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에다 못을 박으면 안 떨어져요. 예수님이 사진이 여기 많이 있는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면은 이 손에 퍼지는 모든 신경이 집약되는 곳이에요. 굉장히 아픈 곳이에요. 여기 못을 박으셨거든요. 다리 못 박으셨거든요. 이렇게 축 처지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질식해서 죽어요. 그래도 죽는 것보다 아픈 게 나은지 사람들이 이 못 박힌 발에다 힘을 줘가지고 몸을 올려서 숨을 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이 질식사를 많이 하죠. 두 강도가 옆에 있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를 막대기로 때려서 깼어요. 왜냐면 이걸 못하게 다시. 그러니까 축 처져가지고 질식해서 죽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기를 깨지 않았어요.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대로 되셨어요. 그런 쉽다고 생각해서 하나님도 쉬운 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처럼 된 것만 해도 하나님한테는 충격이죠. 천사들이 이 사실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큰 사랑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 비천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세상에 둘도 없을 정도의 그런 이런 존재가 있다니 천사들이 놀래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존재를 왜 예수님은 그냥 묵묵히 걸어가신 거죠. 죽으시는 거죠. 모든 걸 다 짊어지고 가시는 거죠.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이루었다. 다시 한번요. 시작.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계획하셔도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 뭐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때문에 하나님에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막 흙탕에서 모래에서 놀고 안방 들어오면 엄마 아빠가 어휴 잘 놀았네 안방 들어와서 저녁 먹어라 이래요? 못하죠. 바로 씻기시잖아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더러운 상태에서 거룩한데 못 들어갑니다. 사람이 죄가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그랬는데 어렸을 때부터 나이 늙을 때까지 모든 죄가 있어요. 이 죄가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셔서 천사들이 두려워할 정도인데 그런 죄인이 들어오면 바로 멸망당합니다. 심판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씻고 와야 돼요. 씻고 와야 되는 그 길을 누가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마련해 주신 거예요.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진다고 해서 우리 찬이의 죄 모두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뤘다라고 죽이시기 전에 선포하신 거예요. 이런 영화가 있죠. 우리 달이라고 체코에서 만든 달이라는 그 단편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줄거리는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연결이 안 돼서 못 보여드리는데 기차가 1시간 뒤에 오기로 돼 있는데 빨리 도착을 했어요. 아버지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철교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배가 지나가게 하다가 기차가 오면 이걸 내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애가 보니까 기차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꼬맹이가 우리 찬이보다 더 어렸을 거예요. 한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 되는 애가 아빠 기차가 와요. 근데 아빠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아빠 어떡하지? 이러더니 얘가 급하니까 급히 내릴 수 있는 그 장치가 있는 데를 뚜껑을 열고 이렇게 손을 뻗어가지고 내릴 수 있는 장치를 급히 내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미끄러져가지고 얘가 글로 떨어져요. 그 안에는 기계들이 얽혀 있어가지고 기계가 움직이면 얘는 죽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빠가 이렇게 보다가 기차가 오는 걸 보고 봤더니 자기 아들이 글로 뽁 빠지는 게 보였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리면 내 아들은 기계 속에서 죽을 거고 안 내리면 지금 타고 있는 수백 명이 탄 기차가 이 철교에 부닥쳐가지고 다 죽게 되고 어떡하지 주여 막 외치다가 결국은 기계를 내려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고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을 구합니다. 그 영화 중에 단편 영화인데 그 아버지가 막 울부짖으면서 그 옆에 서가지고 기차 옆에서 막 울부짖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여자가 마약 주사를 놓으려고 이러다가 밖을 보니까 울부짖는 아버지가 보였어요. 그 마약을 놓으려다 놓고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생각하다가 나에게 혹시 무슨 나쁜 일이 있을 뻔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화가 끝날 때 보니까 17분짜리 짧은 영화인데 3년 뒤에 그 여인이 그 아빠가 길거리에 서서 이렇게 서 있는데 그때 눈이 마주쳤던 그 기차에 탔던 그 여인이 서로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 여인도 그분을 알아봤어요. 근데 멀리서 알아보는데 그 여인에게는 아주 건강한 한 4살쯤 된 아기가 안겨 있었어요. 그 아기가 활짝 웃으면서 그 아빠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그 구해준 아빠를 향해 활짝 웃으니까 이 아빠의 얼굴이 어두웠다가 싹 펴지면서 웃으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주 만족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 주사를 하려고 했던 사람은 그 아빠 때문에 살아난 거고 살아나서 뭔가 마음을 새롭게 잡고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잃어버린 자기 아들과 같은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는 걸 보고 이 아빠는 기뻐했던 것이죠. 그런 영화인데 이게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곳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아버지가 하신 일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많은 사람을 구하는 일에 결코 아껴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 가지,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계속 죽어 계시고 나만 죄사함을 받고 살고 있다 이러면 좀 미안할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교통사고가 날 뻔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나를 탁 밀쳐줘가지고 살았어요, 저는. 그랬는데 밀쳐준 사람이 차에 치여서 죽었다 이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기쁠까요? 마음이 무겁겠죠. 그 장소에 가고 싶지 않겠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죄에서 검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죽은 상태라면은 행복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란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우러나는 평강이 너희들에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정말 이 찔리시고 죽으셨잖아요. 이걸 보여주세요.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을 구원한 것처럼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이 말씀 때문입니다. 너도 가서 이 놀라운 일을 전파하라 해서 이 자리에서 전파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몇 년도죠? 2022년인가요? 일단 헷갈리네. 21년이죠, 지금. 22년. 벌써 22년인가요? 정말인가요? 56세예요. 그렇군요. 2022년. 이 숫자가 예수님 오신 것을 증명하는 숫자입니다. 서기. 2022년, 아노도나이라고 하나요? 주님의 품에라는 그러한, 이게 어느 날이 말이죠? 헬라어는 아니고, 왜 있잖아요. 아니.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인데 AD라고 써요. 예수님 오신 다음이라는 것을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 오신 게 사실이고 모든 역사가 다 증명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몽골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모두 이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하세요. 이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이 땅에 오신 건 긍휼하심, 은혜 때문인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너무 좋으시고 너무 사랑하시고 이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주고 싶으셔서 오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선생님이나 믿는 사람들은 거듭났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성령이 함께 와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고 지금 죽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코로나니 몽골이요 위험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오가는 길이 고속도로인데 왕복 2차선이에요. 거기를 막 100km씩 달려요. 그런데도 무섭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왜?
저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큰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고 삽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유업이라고 하는 게 이 땅에서 저희들이 다 알 수는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일본에 살았습니다. 3년 동안. 일본에 가면 아버지가 좋다고 그래요. 근데 갔을 때 뭐가 좋는지 몰랐는데 가보니까 정말 좋아요. 마징가 제트라는 로봇이 있었는데 우리는 TV에서만 봤는데 일본에 갔더니 철로, 쇠로 만든 이만한 마징가 제트를 파는 거예요. 완전 환상이죠. 예. 그런 거 시작해서 먹는 거부터 테레비도 칼라였고 지금 다 칼라지만 놀라웠는데 하늘에서 앞으로 올 유업에 대해서 이 땅에 사는 저희들이 다 알진 못해요. 하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활 소망을 주시고 나를 이렇게 힘있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모든 소유를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잘 못한다 하더라도 믿고 난 다음에 완벽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만나는 그날 영광을 주시려고 기대하고 계시고 그 영광과 함께 하늘에 속한 모든 유업을 다 주시려고 막 계획하고 있어요. 뭘 줄까 고민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몽골 갔다 오면서 딸한테 무슨 선물을 줄까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은 돌아오면서 우리를 만나게 될 때 줄 선물 가지고 고민할 정도예요. 이 좋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분이 여러분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어요. 이 좋으신 분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주고자 할 정도로 사랑하는 존재인지를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살아계신 분 앞에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증거가 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살아계신 분 앞에 모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저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구원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